사진 한 장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이 사진 혹시 보시면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9.18 아니고 9.11, 9.11 테러 맞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우리 쌍둥이 빌딩 있죠? 세계무역센터를 지금 보면 비행기가 자살 테러였어요. 자살 테러. 보면 이슬람교의 이 무슬림들이 이 미국에 있는 이 쌍둥이 빌딩을 본인들이 목숨을 자기들은 순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있는데 알카에다라고, 이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바쳐서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국에서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고 자신들이 그렇게 그런 교리를 갖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때 죽은 사람이 3,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고 자신도 자살 테러로 죽으면서 결국에는 알라를 위해서 자기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기는 순교했으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고 천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교리를 갖고 이렇게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지금도 많은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요. 이들도 지금 보면 우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 성경과 비슷한 코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란에 한번 우리가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이게 코란인데 이 코란에서 밑에 한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과 싸우고 죽여라. 그들을 믿는 알라라는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면 그들과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이 종교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 결국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결국에는 이걸 알라가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자살 테러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일단은 자기 목숨이 희생해서 끝나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천국에 가면 일단은 그 천국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비슷하죠? 근데 거기에는 쾌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락. 우리하고 또 이 부분은 많이 틀립니다.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는 더 우리도 또 공감을 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알라로 해서. 그러면 72명의 예쁜 처녀와 함께 들어간다. 아줌마 말고. 아줌마면 좀 갈등해봤을 것 같아요. 순교자 안 나올 것 같아. 아줌마가 같이 들어간다면 안 들어갈 것 같아. 순교 안 할 것 같아. 근데 예쁜 처녀와 함께 들어간다. 우리가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순교자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이가 없죠.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생각을 해도 그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무슬림들,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말고 일반 무슬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 일단 이들도 다 순교가 최고라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 선한 행위, 내가 무엇을 알라로 해서 무엇을 아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린 믿고 있는데, 이들은 내가 무엇을 알라로 해서 했을 때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살 테러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의 어떤 한 청년, 관리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 아주 부자였었어요. 젊은데 부자야. 그리고 관리야. 그러니까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까 일반 사람하고 틀려. 자기가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과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첫 질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부자 관원이, 청년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보고 있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장 20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10계명 중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5가지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말아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부자 관원이, 젊은 청년이 이야기하는 게 아주 당돌하게 뭐라면,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켰나 보다. 자신 있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 모든 걸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 부자 관원, 어렸을 때부터 그걸 지켰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관원의 삶을 한번 좀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을 종교적으로 받았겠죠. 그리고 부자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관리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젊은데 부자인 것 보니까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족한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제대로 된 종교 교육을 받고, 한마디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이렇게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로부터 교육도 잘 받고 또 선생님들을 붙여줬을 거니까 그 선생님들부터 교육을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이가 어려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적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이 청년처럼 종교적 교육을 잘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화가 있다 너희에게, 그리고 정신 차려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몰아세운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 겉과
겉은 거룩한 척하는데 속은 삶은 틀려. 생각하는 게 틀려. 예수님은 그 속까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강력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왜 책망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청년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청년이 나중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켜라, 지켜야 된다 했을 때 본인이 당돌하게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율법은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할수록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거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난서부터 모든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율법으로는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너무나도 당돌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놓인 겁니다. 내가 병이 걸렸어. 암이 걸렸어. 그러면 내가 암이 걸린 걸 알아야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도 내가 암이 걸린 걸 몰라. 그러면 의사가 필요합니까? 모르는 거죠. 의사 앞에 못 가는 거죠, 병원에. 이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그 영적으로 잘못된 그 상태를 꼬집어 주고 싶었어요. 야, 네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 내가 그것을 너에게 깨우쳐 주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야, 네가 그동안 그렇게 지킨다고 열심히 했는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재물 있잖아. 그거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라봐. 그러면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너는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까지는 안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 관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재물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저한테 부유한 가정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내 많은 소유가 항상 든든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한번 따라와봐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왔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관리가 바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슬픈 얼굴의 표정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근심했대요? 재물이 많은 고로. 결국엔 그 안에 무엇이 주인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안에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주인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결국엔 이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근심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그 부자 관리를 놓고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이상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결국엔 이 부자 관리가 부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재물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내 안에 그 부자로 돈이 많아서 재물이 넘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가 갖고 있던 재물로 해결이 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가득해요? 재물, 물질이 가득하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나는 부자가 아니잖아. 나는 부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하면 재물 부자도 있습니다. 그죠? 재물 부자도 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부자는 무엇인가가 풍족한 사람이래요. 부유한 사람이래요. 우리 안에 어떤 부유함, 풍족함이 있을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제 말씀 한번 잘 듣고 그 풍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자식 부자가 있어. 자식이 한 15명 되나 보다 생각하고, 요즘으로 보면 우리 정진경 집사님 아들 셋, 나 자식 부자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식 부자 뭐냐면 자식이 하나 있어도 온 관심이 그 자식, 사랑을 넘어서서 집착, 어디 가면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자식 자랑으로 끝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자식이 그 인생의 주인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 안에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자식이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식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집착으로 가득해가지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분이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에서는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식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한 생각, 얘가 어떻게 살까? 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식 부자 맞죠? 여기에 부유함이 넘쳐요. 자식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 돈 부자 있어요. 돈 부자. 나 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느 직장을 잡으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 제가 한참 전이죠.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이 저희랑 뭐 이렇게 친분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뭐 그쪽에 서류착오로 저희랑 연결이 됐어.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알고 지나고 하는데 저희가 도움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도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분이 와서 전도도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보험 설계사인데 그분이 딱 뒤에 앉더니 그 전에 다니던 교회가 워낙 컸으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다 고객으로 보이는 거야. 돈으로. 이분이 돈을 많이 좋아했어요. 돈 많이 했거든요. 또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100억을 버는 게 목표래요. 100억을.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와, 꿈이 참 크고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그 돈이 전부가 아닌데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야. 근데 그분이 돈 쫓아서 가고 해서 필리핀까지 저희 형님이 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행불자가 됐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본인이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범으로 몰려서 진짜 몇 년 동안 아예 소식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돈이 나의 주인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다스렸다면 지금이 한국에서 생활 잘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서 쫓겨다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우리 건강 부자. 건강이 최고야,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모든 것이 초점이 건강에.
왜 웃으시지? 예. 뭔가 찔림이 있으신가 봐요. 예. 하나님보다 높아, 건강이. 진짜입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정말 암이나 이런 거 걸리고 하면 그런 염려, 걱정 들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 건강이 인생의 최고야. 그래서 건강 쓰면서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살고 아프지 않고 장어 드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거, 그게 건강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사례만 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거 말고도 염려 부자로도 살아요. 그죠? 염려 부자, 염려.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5만 가지 염려가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 가지가 잡생각이 들어온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자로 살고 있는지. 여기 재물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염려 부자, 자존심 부자, 상처 부자, 돈 부자, 건강 부자, 자식 부자, 남편 부자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왜 못 듣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6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되길 원했던 게 그 인생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말하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자기가 정말 다 모든 걸 베드로가 그 당시에 버리고 따랐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찔림이 왔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 반응을 통해서 결국엔 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진짜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배, 그물,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께 전적인 의존을 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중심이 되었는지 그건 우리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생기긴 하죠. 근데 이 또한 그래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다 버리겠다 하고 그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도 자기가 결단하고 가는 거하고 아까 보면 부자 관리처럼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머지를 다 버리고 잊었던 거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과연 이렇게 따른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났다. 이게 아니고 정말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29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는 영생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통치,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봐. 근데 너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집,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집을 내가 이렇게 유지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세 그때 뭐 내지는 안 했을라나? 도시가스비 내지 안 했을라나? 근데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랑. 그리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이 생에서도 여러 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세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고 영원한 천국, 거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면, 다스림을 받으려면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버려야 된대요.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버리라는 소린가? 제가 막 주석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석가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매여서 방해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야 된다. 마음이 많이 한결 가벼워지셨죠? 아유, 다행이다. 저도, 그렇구나. 마음에서 떠나보내면 되는구나. 저도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선 하다 보니까 제가 간증을 한 20번 이상 들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인천에 방주교회라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됐습니다. 이분이 원래 직업이 의사 선생님.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야. 근데 거기에서 많은 상처, 성도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많은 상처를 받고 결혼하고서도 38인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됐네. 근데 초등학교 아들 하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 그 아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데 몸이 갑자기 아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분이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시작했나 봐요. 네 전 재산을 다 기부해라. 그분이 갖고 있던 재산이 35년 전에 30억. 의사로만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아내가 그쪽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었나 봐요. 이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던 과정 가운데에 본인이 번 돈하고 해가지고 30억을 기부하고 또 이 30억 기부했으면은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죠? 뭐 그런 감동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11조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떨면서 울면서 할 거예요. 울면서. 근데 30억을 다 기부하고, 그리고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본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아들 있죠? 이 아들을 떠나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거기에 울면서 순종을 합니다. 울면서 순종을 합니다. 본인이 그 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 아들을 붙잡고 처음에 그 신생아를 붙잡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대요. 예수님 믿기 전이죠. 내가 너 하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식을 안 낳을게 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할머니 손에 컸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떠나고 이분이 안성에 있는 진짜 어느 시장통 거기에다가 돈도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하나님이 받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는 중에 길거리에 어린 노숙자, 깡패 애들, 문제 아들, 이런 애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재산까지는 그런데 아들까지 그렇게 떠나야 됐나? 같이 가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순종하고 내가 자식을 버린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그 자식까지 맡겼을 때, 돈도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렸을 때 정말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그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한 만큼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만큼 역사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계속해가지고 우리 그 불량 학생들을 데리고선 살게 되는데, 그 초등학생부터 어린 애들 있죠? 데리고 걔들이 성장해서 지금 세월이 흘렸잖아요. 목회자, 선교자,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물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분을 존경 안 하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현세에서 몇 배나 벌써 받은 거죠. 그리고 내세에서는 그렇게 산 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엔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나는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일단은 내가 버리지 못할 것 같은 거, 우리가 행동으로 그걸 다 해가지고 진짜 다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주는 대로 일단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우상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는 데에 방해되는 것은 일단은 내가 과감하게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본문 구절 있잖아요. 바로 위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참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부자 이 관리와 어린아이 딱 대조하면서 결국엔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처음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길 원해요. 안수기도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축복을 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분의 만지심을, 그분이 나를 만지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그분께 전적으로 모든 걸 의지하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만 띄워볼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큰 누나 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잔치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이게 지금 돌잔치 때인데 제 외조카죠. 외조카가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때 돌잔치를 하고 나서 아기가 배가 고팠나 봐. 잘 놀더니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울음소리만 듣더니 벌써 얘 배고프다고 하더니 이유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입을 쫙 벌리니까 그냥 넣어주고 먹고 넣어주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아기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 했냐면 엄마 앞에서 울면서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입만 짝짝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하면서 엄마 앞에서 엄마 아빠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얼르고 달래고 먹이고, 지금 보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저 옷을 입었나요? 아니죠? 얘가 열심히 해서 일해가지고 돌잔치 비용 다 내고 해가지고 사람 초대했나요? 아니죠? 한 거 없어요. 부모의 그 만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챙겨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십니다. 관리처럼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들 다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숨기고 있고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 가정에 또 저희 또 아내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런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분의 만지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